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가 천을 이루며 강국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그들의 몸과 영혼이 깨끗함을 입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5월의 모든 강단과 가정의 달 사역에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6월 22일부터 진행되는 새생명 전도축제와 치유집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인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내용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 보면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11절에서는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말씀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둘째 달 11의 날 곧 2월 17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말씀하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 되자 큰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40일 밤낮
비가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밤낮 땅에 쏟아진 비로 인하여 물은 땅에 넘쳤고요,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다 잠길 만큼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보듯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홍수심판은 온 땅에 물이 넘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죽게 할 만큼 무시무시했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홍수심판은요, 즉흥적이거나 또는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홍수심판을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홍수심판은 곧장 내리시는 심판이 아니라 창세기 6장 3절에서 보듯이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 후에 사람의 연수가 120년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앞으로 심판까지 120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에도 120년이나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곧 이 1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을 선택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 120년이 차기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기한이 찾아 경고하신 대로 이 땅에 홍수를 일으키셔서 심판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끊임없이 죄악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죄악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곧장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니까 그 마음의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더 큰 죄악의 큰 길에 들어선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솔로몬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도리어 그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끊임없이 죄악을 선택할 때가 많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악을 범할 때마다, 죄를 선택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토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담대함을 얻어서 괜찮네,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나 보네, 끊임없이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루속히 겸손히 엎드리며 회개함으로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래 참으심으로
120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요, 그때가 찾아 결국에는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홍수 심판은 범세계적 심판,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결국에는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홍수 심판으로 물이 땅에 넘쳤습니다. 높은 산이 다 잠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산으로부터 약 15규빗, 우리가 오늘날 쓰는 이 미터로 환산하자면 약 7미터나 더 오르게 될 만큼 물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땅의 모든 산이 물에 잠기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모두 죽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홍수 심판은 범세계적 심판,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도 오늘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던 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죠. 내일 읽을 말씀이지만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홍수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홍수 심판에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에도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비록 세상은 죄악으로 심판받지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는 함께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방주에 들어가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또한 은혜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 오늘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누구든지 오늘 이 죄악된 세상과 죄악의 행실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오늘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공의로 심판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은혜, 이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공의로 심판하심에도 또한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복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지 않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결국엔 영원한 심판과 멸망 아니겠습니까? 마치 노아 시대에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멸망받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오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을 내리시지만 또한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오늘 이 받은 은혜, 그 구원의 복음을 오늘 나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속성을 기억하며 올바른 지식과 균형 앞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달라고, 혹 오늘도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비록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또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예비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홀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그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온 세대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하여서 말씀 안에 온 세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새생명 전도 축제와 또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6월 3일에 진행되는 대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려고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버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그 공의를 생각하지 못한 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혹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음의 담대함이 되어 끊임없이 악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아버지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끊임없이 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키는 자 가운데는 아버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우리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예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다가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사역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온 세대 성경 기대를 통하여서 온 세대가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새생명전도 축제와 아버지 치유 집회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다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연이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와 또 선교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